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연합군대의 공격 앞에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두려웠던 이 아하스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굳게 세워라, 굳은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또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또 아하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 중에 오늘 말씀에서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네가 징조를 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추상적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증하는, 그것을 표적을 보여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들이 있어요.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지금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에 많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날짜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달이 지나가고 그리고 해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하늘에 둔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계절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날과 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고 오늘이 하루가 지나갔고 또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징조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징조라는 단어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는 그저 날과 해와 이런 어떤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들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 징조라는 단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스리슬쩍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징조 이러면 뭔가 좀 샤머니즘 같고 뭔가 신비주의 같고 어떤 뭔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지적으로 떨어진 것 같고 뭔가 교회의 어떤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징조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징조가 뭐냐 하면 바로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분 동방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별을 보고 한 거예요. 하늘의 광명체. 그게 뭐야?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기 보면 그림에 저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저 위에 지금 별 하나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왕별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면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죠. 늘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별 하나가 이상하게도 어떤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하늘 위에 똑같은 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별이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별들이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또 공전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리를 꼭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어떤 별이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게 스쳐가는 어떤 다른 별과 함께 스쳐가면서 이것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특이하다. 근데 그 별이 어떤 별이냐면 그 별이 임금을 나타내는 별이에요. 근데 임금이 나타나는 별이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니까 왕이 나셨구나.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뭘로 봤냐면 메시아의 징조로 본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던 것을 알았고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이 이렇게 큰 별이 우리를 쭉 가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도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면서 이 큰 별 하나를 딱 아이한테 집어주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쫄쫄쫄 따라가는 이거를 늘 봤기 때문에 늘 그런 식인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 어떻게 계속 그것을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혜성이라면 그냥 쑥 지나갔을 테고 그거를 며칠 날, 몇 달, 아니 뭐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왔을 텐데 걸어서 그 별이 왜 근데 별을 따라왔냐면 별을 따라왔다는 표현은 그 별이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 징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하스는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처럼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있다면 성경이 진짜라면 내가 지금 바닷가 가서 내가 외칠 건데 바다 갈라지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나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게 뭐냐? 이거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관광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어디 다른 지역에 관광을 시켜드리러 이제 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큰 이렇게 낙심이 일어났어요. 무슨 낙심이냐면, 야, 저분들은 참 목회를 잘하는데, 그리고 막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근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자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어떤 패배감도 있고 비교감도 있고 막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제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저 그냥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실 건가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확신한 그 컨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지금에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그렇게 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비가 올 것 같고 이렇게 구름이 잔뜩 껴져 있고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무지개 달라면 안 되죠. 그거는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날씨가 정말 맑았어요. 그리고 비가 올 기미도 없었어요. 무지개가 보일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백밀러를 쓱 보는 순간에 백밀러에 무지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차를 옆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또 뒤에 타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러니까 내려갖고 제가 보니까요, 저 뒤에, 제가 지금 오던 길에 저 뒤에 쪽에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에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큰 무지개는 아니었어요. 이 작은 무지개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맑은 날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을 믿은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너를 불렀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은 이 적국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의 그 곡식을 뺏어갈까 봐 곡식을 탈곡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사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쓰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털뭉치 시험을 하죠. 징조를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양털뭉치를 밖에 놔둘 텐데 내일 새벽에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모은 지면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떠서 짜니까 물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지면은 말라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자연적 현상이 아니죠. 자연적 현상은 이슬이 내리면 모든 곳에 이슬이 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이런 사인을 구한 것은, 이런 징조를 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지, 그것을 컨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징조를 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적군들이 갑자기 돌아가게 해주세요, 만한다든가, 저 적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떤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을 때 여러분, 해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왜 그럼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히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처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지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 또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극도로 타락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실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징조를 내가 구합니까? 아주 그럴듯하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 안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수르의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야 오늘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타락의 가운데 떨어졌더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와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과 함께 했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함께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유다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모든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그때 모세를 살려놓으셨고, 그가 그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가 많은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8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모르시나? 하나님은 죽으셨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울며 불며 울부짖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바,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고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면 안 계십니까?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꼭 하나님이 계셔야 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늘 멀리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성막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다고 그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처녀의 잉태를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까요? 우린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유전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고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없나요? 죄가 있지요. 이 논리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원죄로 마리아는 죄가 원래부터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래서 성모,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가 돼버렸죠. 신격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죄가 없이 태어나시려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번개를 빡 쳤는데 그냥 그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날 물 위에서 솟아나시든지 그럼 되잖아요. 왜 굳이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직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왜? 사람은,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죠. 이거는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가 낳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일이니까.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
이것이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400년 아니죠, 거의 700년이죠.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일을 이미 예언해 버린 거예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필요해서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재밌어서요? 즐거우셔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인해서 그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실 때도 함께 하기로 오셨고 떠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잃으면 불안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 늙어가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 내가 건강을 잃어가서 또 내 육신이 늙어가서 내가 그때의 일을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고 건강이고 젊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는 이 12월에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성탄을 지켜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